하루 딱 30분 성경 말씀 듣기.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 아침 차려주시고, 설거지하시고, 빨래하시고, 청소하시고,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움직이셨죠. 몸은 피곤한데도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또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다 잠들고 집안도 조용해졌습니다. 이제야 나만의 시간입니다. 침대에 누워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지금, 혹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잠들어야 하는데 잠은 잘 오지 않고 이것저것 생각만 많아지는 밤. 오늘도 이렇게 보냈네. 내일도 똑같겠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숨이 나옵니다. 오늘 하루 정말 힘드셨죠? 몸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모든 게 버거웠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왜 이렇게 모든 게 귀찮을까? 하루 종일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은 마음. 하지만 그럴 수도 없어서 억지로 몸을 일으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괜찮아 하고 웃으면서 말했지만 사실 마음속은 무너져 있었죠.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말이죠. 젊었을 땐 하루하루가 바빠도 즐거웠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 없었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미래를 꿈꾸며 살았고 교회에서 봉사하며 기쁨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자녀들은 다 컸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연락도 가끔 하고 만나는 것도 예전만큼 자주 아닙니다. 남편은 곁에 있지만 예전처럼 대화가 많지 않습니다. 친구들도 다들 자기 일로 바쁩니다. 밤이 되면 더 외롭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고,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그 외로움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기력도 떨어지고, 밤에도 자다가 자주 깹니다. 깊이 잠들지 못하고 새벽에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또 이것저것 걱정이 밀려옵니다. 건강은 괜찮을까? 자녀들은 잘 살고 있을까? 손주들은 건강할까? 걱정의 꼬리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내일은 좀 나아질까? 매일 밤 그렇게 기대해 보지만 아침이 되면 또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없었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볼 여유조차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좀 쉬어도 될 것 같은데, 막상 마음은 더 무겁고 공허합니다. 이제 나도 좀 쉬고 싶은데 하는 마음과, 그래도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혹시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잠은 안 오고 마음만 무거워서 이렇게 말씀을 틀어놓으신 건가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밤 당신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쳐도 괜찮습니다. 쉬고 싶어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느끼는 것,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애써왔고, 충분히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밤에도 당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 다 아십니다. 당신이 흘리는 눈물도, 당신이 쉬는 한숨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했다. 잘 버텼다. 괜찮다. 이제 좀 쉬어라. 당신이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찬양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당신이 일어설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항상 웃는 사람, 항상 강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쳐버린 사람, 무너진 사람, 주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하고 이 밤에 울부짖는 사람을 더 가까이 안아주십니다. 오늘 밤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나아가 봅시다.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지쳤어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제부터 오늘 밤 지쳐버린 당신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편안히 누워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아무 부담 없이 그냥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지쳐 쓰러질 때 하나님은 나를 붙드신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바로 지금 당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밤, 온몸이 무겁고 마음까지 지쳐 있는 당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피곤하시죠? 정말 많이 피곤하실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이 피곤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피곤한 겁니다. 영혼이 지쳐버린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온몸이 무겁습니다. 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일어나기조차 버겁습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부터가 힘겨운 싸움입니다. 밤에도 제대로 잠을 못 주무셨을 겁니다. 자다가 새벽에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아침이 되고 그러니 몸이 피곤할 수밖에 없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습니다. 뭘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일들도 이제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드라마를 봐도 집중이 안 되고 책을 읽으려 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가 길고 지루하기만 합니다.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젊었을 때는 힘이 넘쳤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 밥 차려주고 집안일하고 장 보러 가고 교회 봉사도 하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도 힘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금방 지칩니다. 예전에는 쉽게 하던 일들이 이제는 너무 버겁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스스로에게 자꾸 묻게 됩니다. 더 힘든 건 이런 자신이 무능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집안일도 예전처럼 못합니다. 청소를 해도 구석구석 깨끗하게 못하고 요리를 해도 예전만큼 맛있게 못 만드는 것 같습니다. 기억력도 떨어져서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했더라? 아까 뭐라고 했더라? 자꾸 잊어버립니다. 자녀들에게 전화할 때도 조심스럽습니다. 내가 또 같은 말 했나?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섭니다. 괜히 연락해서 바쁜 아이들 방해할까봐 그냥 참습니다. 교회에 가도 예전처럼 봉사를 못합니다.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찬양할 때도 힘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눈이 침침해서 글자가 잘 안 보이고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이런 생각들이 더 깊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나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렇게 자책하다가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한 자에게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피곤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당신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래. 네가 못하면 내가 할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돌아갈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피곤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쳐버렸습니다. 이제는 끝이구나. 우리에게 미래는 없구나.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너희가 약할 때 내가 강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더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가장 약할 때, 당신이 가장 무능하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당신이 나는 안 되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내가 할게라고 하십니다. 밤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일 때 하나님은 당신 곁에 계십니다. 새벽에 홀로 깨어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때 하나님은 당신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됩니다. 내일의 힘은 내일 주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 너무 피곤해요. 저 너무 지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그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한숨 소리도 들으십니다. 당신이 밤에 혼자 흘리는 눈물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쉬어도 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오늘 밤 그냥 쉬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도하지 못해도, 성경 읽지 못해도, 찬양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주님 한마디만 부르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손이 가장 강하게 당신을 붙듭니다. 하루하루 버텨내는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지니. 이 말씀이 오늘 밤 당신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낙심하고 계시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으시죠?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시죠? 괜찮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돌아보면 남은 게 뭔가 하는 허무함.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고 아껴 쓰고 희생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우리 아이들만큼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잘된 일입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요? 전화도 가끔 합니다.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 짧은 대화로 끝납니다. 예전처럼 긴 이야기를 나누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바쁩니다. 직장 일도 있고, 자기 가정도 있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괜찮아. 바쁜 거 이해해.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은 쓸쓸합니다. 나를 좀 더 필요로 해주면 좋을 텐데. 가끔은 먼저 전화 좀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대화도 많이 하고 함께 웃을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화가 줄었습니다. 함께 있어도 각자 할 일만 하고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당신, 오늘 뭐 했어? 응, 그냥 집에 있었어. 그렇게 짧은 대화만 오갑니다. 더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았지만 왜 이렇게 서먹할까요? 친구들도 만나기 어려워졌습니다. 다들 건강이 안 좋아서 혹은 손주 돌보느라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전화해도 통화가 길지 않습니다. 나 요즘 좀 안 좋아서. 나도 바빠서 힘들어. 다들 자기 일로 힘들어합니다. 밤이 되면 이런 생각들이 더 깊어집니다. 나는 이제 혼자구나.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그 외로움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텅 빈 마음에 눈물이 차오릅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나는 이제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다 헛된 것 같고
앞으로의 날들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창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큰 봉사를 하거나 많은 헌금을 드리거나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뜬 것, 그것도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일어나기 싫었지만 그래도 일어난 것, 그것이 선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밥을 차린 것, 그것도 선입니다. 귀찮았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해 밥을 차린 것,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설거지를 한 것, 빨래를 한 것, 청소를 한 것. 이 모든 작은 일들이 다 선을 행하는 겁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모두 귀한 일들입니다. 이웃과 인사를 나눈 것도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마디, 그것도 선을 행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어준 것,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준 것, 이 모든 것이 선입니다. 교회에 나간 것도 선입니다. 몸이 무거워도, 마음이 힘들어도, 그래도 예배에 참석한 것. 하나님은 그것을 높이 평가하십니다. 찬양을 크게 부르지 못해도, 기도를 길게 하지 못해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선을 행하는 겁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선을 행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자체가 선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선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큰 각오가 아닙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하고 일어나는 것. 그것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귀찮아도 밥을 먹는 것. 그것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옷을 입고 세수하는 것. 그것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할 힘이 없어도 주님 한마디 부르는 것. 그것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찬양할 마음이 없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한마디 고백하는 것, 그것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 모든 작은 것들이 하나님께는 포기하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당신의 모습을 높이 평가하십니다. 잘하고 있다. 잘 버티고 있다. 포기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은 당신이 버텨낸 하루하루를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느껴지지 않아도 반드시 결실의 때가 옵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 한 방울도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참았던 한숨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버텨낸 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참았다. 잘 버텼다. 수고했다. 그 말씀을 들으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까지 하루하루 버티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또 버텨냈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아름다운 믿음을 보이신 겁니다. 오늘 밤도 잘 버텼습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자랑스러워하십니다. 모든 게 귀찮을 때 감사로 마음을 회복하라.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무슨 감사를 하라는 거죠? 솔직히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모든 게 힘든데 무엇을 감사하라는 걸까요? 오히려 감사하라는 말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감사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가 안 나와. 감사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진짜 감사는 안 돼. 그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억지로 감사하는 것도 지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로는 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감사. 그런 감사를 계속하다 보면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밤에 하루를 돌아봐도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냥 그랬네. 특별한 것도 없었고 감사할 일도 없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잠듭니다.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내일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아십니까? 이것은 모든 것을 위해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픈 것을 위해 감사하라는 게 아니고 힘든 상황을 위해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 가운데서 감사할 것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무리 힘든 날에도 그 속에서 감사할 것 하나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어두운 밤에도 별 하나는 있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낀 날에도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옵니다. 아무리 힘든 날에도 감사할 것 하나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뭘 감사해? 아무것도 없는데. 하지만 자세히 보면,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눈을 떴습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는 것. 그것도 감사입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것. 그 물로 얼굴을 씻을 수 있는 것. 너무 작은 일 같지만 이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 밥 한 끼 먹을 수 있었던 것. 그것도 감사입니다. 맛있게 먹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먹을 수 있는 밥이 있었다는 것. 배를 채울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지붕 있는 집에서 잘 수 있는 것. 편안한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있는 것. 비를 피할 수 있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도 큰 감사입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 비록 자주 연락하지 못하고 자주 만나지 못해도 그래도 내 가족이 있다는 것. 전화하면 엄마,
하고 받아주는 자녀가 있다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함께 늙어가는 남편이 있다는 것. 비록 대화가 줄어들었어도 그래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도 감사입니다. 교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 그것도 감사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오늘 밤 이렇게 편안한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것도 감사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나라도 있고 오늘 밤 잠잘 곳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평안히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세어보세요. 처음에는 억지로 찾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계속 찾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감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의무가 아닙니다. 감사는 치유의 도구입니다. 감사할 때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불평하면 더 무거워집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할까? 불평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어두워지고 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감사하면 조금씩 회복됩니다. 그래도 이것은 감사해. 그래도 저것은 있어. 감사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밝아집니다.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감사 3가지만 찾아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어. 오늘 아침 밥이 맛있었어. 오늘 이웃이 웃으며 인사해줬어. 이런 작은 것들로 충분합니다. 처음엔 억지로 찾는 것 같아도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면 삶이 변합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밤에 감사하며 잠들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내일 아침이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감사할 게 있었네. 내일도 감사할 게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잠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당신이 무거운 마음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이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감사 3가지를 찾아보세요.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씩 세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주님, 오늘도 감사할 게 있었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과 함께 편안히 잠드세요.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나 감사함을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아멘 2글자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성경 말씀 전달에 큰 힘이 됩니다.